우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불 좀 켜달라고요? 여기 가운데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실 것은 먼저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완전한 복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1장부터 10장까지 소개한 다음에 이 모든 복된 소식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전 믿음을 사용해 보지 못하고 믿음을 써보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수많은 증인들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무엇인가? 보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보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마치 지금 실제 현재 있는 것처럼 실체가 돼서 현재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증거를 받은 것처럼 확신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현재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미 증거를 받은 것처럼 확신 있게 나아갔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믿음으로 인한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거짓 없이 이루신다는 이 인격체에 대한 신뢰가 먼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사탄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지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상으로 영적 존재.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건드릴 겁니다. 사단은 와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 귀에 속삭일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과 여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반석 같은 그 진리의 약속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게 뭐다? 첫째는 인격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아벨과 그 다음에 에녹과 노아를 살폈고요. 저번 시간에 누구 살폈죠? 족장 아브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필 것은 족장들이 총 몇 명이냐면 몇 명이죠? 4명인데 4명. 아브람 두 번째 누구죠?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 이 4명 족장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로 이제 살필 겁니다. 이제 그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체결하시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혼자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대표가 돼서 그 약속을 체결했지만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잠깐 보시면요. 오늘 창세기 좀 많이 갈 겁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해서 창세기를 많이 읽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해가 되게 잘 되시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와서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누구?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와 내 후손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브라함하고 당사자 아브라함하고만 체결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언약의 내용들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 후대에 걸쳐서 다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내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이야기를 넣었죠? 이삭 얘기를 넣고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를 넣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인물은 저번 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을 살폈고 오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엄청나게 많은데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삭은 좀 적고 야곱하고 요셉은 또 꽤 많죠. 그리고 이삭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이 세 인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이끄셨으며 그 족장들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이제 살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적었을 때 굉장히 유익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은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신뢰하는 믿음.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 이 단어 여러분 가운데 새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그 공동체를 향한 계획, 혹은 그 개개인들을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 이걸 저희가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 내용을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아들아, 혹은 내 손자야, 잘 들어봐라. 내가 이맘때쯤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나를 통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들을 허락하셨다.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읽은 그 17장에 잠깐 올라가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러 민족의 너가 뭐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수많은 후손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게서 민족들이 낳게 또 누구도 왕들도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자손도 번성할 것도 약속해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약속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 가시면요, 이거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약속, 하나님이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있는 믿음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시면 13절 가보시죠. 이것도 따라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셨습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될 것이다? 갱이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올리시고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 누구죠? 애굽이죠.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벌하시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뭐하리라? 나오리라. 이것까지 뭐 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신 거냐면 계획, 플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 일은 그 당시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일들이고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지금 실체가 된 것처럼 이미 증거를 얻은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이삭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받은 계시냐면요,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거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삭에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직접적으로 또 다이렉트리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26장 1절 4절. 창세기 26장 가시면요, 오늘 창세기 아마 굉장히 많이 피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가시고요. 오늘은 스토리가 많으니까 아마 재미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나이를 계산해봤거든요. 이건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몇 살을 죽냐면요, 175살을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낳죠? 100살 때 아들을 낳죠. 이때 누가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이삭이 몇 살 때
야곱과 에서를 낳냐면요 60세 성경에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160세 아브라함이 몇 세? 160세 때 야곱하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할아버지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겠죠. 이제 160세 때 이제 그는 손자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늦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자기가 약속의 씨를 이을 후계자라는 걸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니를 뭐하라? 네 아들 이삭을 바쳐. 그때 이삭도 같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하냐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아브라함 말고 이삭 또한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뭐 하실 것이다? 씨를 반드시 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태가 안 열렸습니다. 이제 이걸 잠깐 보시면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19절 보십시오. 2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5장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하므로 이삭이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뭐하는 거예요? 물론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쿵쾅쿵쾅하고 싸울 수 있는데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한 거였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그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플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뭐 할 것이며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플랜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 약속들을 허락하신 걸 이삭이 들었죠. 이해되시죠? 가나안 땅도 주겠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고 또 자기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삶을 이끄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인간이 자기 부모가 죽으면 낙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을 아무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받은 그 당사자가 죽으면 아무래도 삶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장 가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에게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26절 1절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 때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그 땅에 또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네 아비처럼 애국으로 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시하는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뭐를 주고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하늘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플랜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삭에게는 자식을 출생할 때 좀 더 디테일한 플랜을 보여주시죠. 네 아들들이 나올 것인데 그 두 아들들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플랜과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저희가 살필 대로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없이 의심하고 종을 물로 양자로 삼으려고도 하고 첩을 들여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전개시켜 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삭도 똑같습니다. 이삭도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야곱을 찍으셨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누굴 사랑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 성경 만화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마지막 임종시에 자식을 축복할 때쯤에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나가서 사냥하고 그 고기를 나에게 가져. 그리고 내가 그걸 먹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너를 축복해주겠다. 장제 축복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듣고 이제 그걸 야곱이 알겠죠. 속입니다. 형과 같아 보이려고 몸에다 털을 발고 고기를 잡아가서 아버지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럼 물론 목소리는 어떠죠?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제 처음에 의심해요. 이삭이 의심해요.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첫째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와서 네 손을 내밀라.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누굴 축복하는 거죠?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7장 잠깐 가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지 내 기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믿음의 행동입니까? 믿음에 반하는 행동입니까? 믿음에 반하는 거죠.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리시죠? 불순종이에요. 근데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그걸 뭐했습니까? 뭐하죠? 들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이제 들러 나갈 때 이제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길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야곱이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죠. 그리고 축복을 그가 가로채게 됩니다. 가로채기.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이 뭐죠? 27절 26절부터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지금 에서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이삭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동물 냄새가 났겠죠? 숲의 냄새가 났겠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제 진짜 에서가 들어간 거예요. 에서가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뭔 소리냐? 나 이미 축복했는데. 누가 놀랐을까요? 이삭이 놀랐죠. 여기 보십시오. 33절. 이 31절부터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축복은 지나갔다. 여기서 이삭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태중에 있는 두 아이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을 때, 계획을 주셨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났겠죠. 그리고 자기는 그 계획과 플랜에 반대되는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었고, 불순종의 행동을 취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그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삭의 감정은 분노나 괘씸함이 아니라 심히 떨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의 뜻대로 무엇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그는 배우게 됩니다. 그는 철저한 하나님의 자비성취,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유명한 성경신학자 아더 핑크, 제가 요한복음 그 강론할 때도 그 사람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은 이 이삭에게 이루어졌던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가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 그 전까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도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누굴요?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는 이 순간, 이해되시죠?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취가 되어지고 인간이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는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신다. 이 믿음이 이삭에게 심어졌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오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오시고
20절, 1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창세기 읽었던 것이 이제 야곱과 에서 축복하는 장면이잖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뭘로 축복했대요? 믿음으로.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실수로 축복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축복했습니까? 불신으로 축복했습니까? 예? 아니 둘 다 불신이에요. 둘 다 불신이에요. 야곱을 먼저 축복했죠. 그것도 불신으로 축복한 거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는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뒤늦게 왔어요. 그리고 뒤늦게 에서에게는 저주를 퍼붓거든요. 거기서는 할 수 없이 퍼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무슨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축복해요. 그게 창세기 28장 하십시오. 잠깐 보십시오. 이제 이 모든 축복의 사건들이 끝난 다음에 누가 도망가려고 합니까? 야곱이 도망가야죠. 형제 에서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가 그를 불러요. 28장 1절 보시면 이삭이 누굴 부릅니까?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히브리서에 나온 거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가 왜 야곱을 축복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는 축복은 무엇으로 축복했습니까?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삭과 같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에 대적하려는 성향이 다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서 이것을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슬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느 나라 선교사로 보내시면 우리는 그걸 애써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반대로 가면 갈수록 꼬입니다 인생이. 그리고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가진 방법을 써서 보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인간이 거기서 깨닫는 거죠. 내가 내 의지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이 그것을 죽음 직전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야곱이 축복받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과정도 비슷해요.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보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진실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몇 번 축복했습니까? 2번 축복했어요. 근데 처음에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한 거고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 그리고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 그거는 앞으로 바라는 일들이고 앞으로 있을 일들이지 그 당시에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체 있는 것처럼 이미 증거를 얻은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야곱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또 오시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죠? 계속 하나님을 못 믿도록 상황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비웃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년에 네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 비웃는데 실제로 1년 지나니까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또 날 수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때는 이제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를 드리죠? 자식을 드리게 되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삶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만드시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족장들 중에서 굉장히 사기꾼 같은 사람, 가장 형편없던 사람이 이제 야곱입니다. 사실 형들을 속이고 형을 속여서 지금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도 외숙부의 짐승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속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뜻이 그 속이는 사람, 이름답게 산 거죠. 이름답게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러나 그는 처음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갑니다. 이제 리브가 엄마의 지시를 받고 이제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이제 피하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28장 12절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냥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정확하게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누구에게 또 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플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이제 가게 되죠. 어디로 가게 되죠?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거지 14년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게 속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임수에 능한 그가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또 기다린 기간이 7년이에요.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모난 부분들을 이제 다뤄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과연 하나님 그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이 자기 삶에 이루어질지 의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의심은 언제 드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긴 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8장 잠깐 보시면요. 28장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인데 20절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누구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누구? 가나안 땅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이제 간 거였어요. 근데 가는 시기가 이제 갔는데 돌아올 시기가 계속 뭐 하는 거죠? 딜레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 되고 이제 막상 이제 또 떠날 수 있게 됐는데 가장 큰 두려움이 몰렸습니다. 그게 뭐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가면 에서가 날 죽이려고 할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현실은 환경을 잃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죠?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땅 네게 줄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은 지금 정반대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처음엔 어떻게 하는가?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형 에서에게 패고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돈을 갖다 바치기 시작해요. 바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어떻게 하죠? 때를 나누죠. 왜요? 치면은 소중한 사람들 내가 살려서 떠나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28장에서 그 환상 속에서 네게 이런 수많은 것들을 내가 이 땅과 자손들을 약속해 주겠다. 이건 여러분 야곱이 이미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거고 본인도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받은 그 계시였어요. 근데 그는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뭐 한 거야? 주춤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의 연약함이 절실하게 드러난 본문의 어린이는 32장 이런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그 실험하는 장면.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여기서 보면요, 허리를 부여잡고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가 여기 32장 잠깐 보십시오. 어, 32장 9절 가십시오. 이게 일단은 그 전에 7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툭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도 돌아오고 이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을 하시면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득대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다 하리라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보면 기도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뭘 붙잡고 기도하냐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기도를 한 번 하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의심이 찾아왔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리고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구 이름을 분이하였으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만 해도 야곱은 그 환경들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방법도 사용했고 수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불완전하게라도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거기서 이해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으시고 에서하고 만났을 때, 대면하였을 때 야곱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세겜의 땅에서 머물렀어요. 에서하고 상봉을 한 다음에 에서는 일단 먼저 떠나가고 자기는 이제 약자들이 있으니까 부녀자들도 있으니까 형 먼저 가십시오. 저는 여기서 근처에 있는 세겜에 잠깐 머물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겜에 가서 그가 뭐하냐면 땅을 사요. 근데 여기서 땅을 사는 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사실 그 땅 누가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땅 아직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샀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그는 다시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베델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은 땅이 베델이에요. 근데 그 베델에서 35장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모든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거한 모든 선자와 모든 자가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가 이제 자 10절 보십시오.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어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생육하여 번성을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땅도 주겠고 내 후손도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많이 듣죠, 여러분. 지금 의심 한때쯤 되면 하나님 나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또 에서에게서 피할 길도 주시고, 맞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겠다 하고 생각했던 그의 삶에 또 우여곡절이 찾아옵니다. 누가 죽냐면 요셉이 죽습니다. 물론 죽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죽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 요셉이 죽었어요. 그 슬픔 때문에 살고 있다가 그 당시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기근이 찾아왔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내려가야 하는 신세. 그리고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형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시몬이 볼모로 잡혔습니다. 시몬이 볼모. 처음에 누가 잡혔었죠? 베냐민. 여기 이거는요, 이 사기꾼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그 모난 성품과 불신과 불순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렇게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딸 강간당하는, 자기 아들을 죽음이 정해 만드시고, 그리고 형에게 잡혀
형의 핍박을 받게 하는 거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야고보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상황하고 절대 상관없어요. 그리고 상황이 믿음을 자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 환경은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고 항상 반대되는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플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뭐 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고 발걸음을 디디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도 됐으면 됐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아우디움이 차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부자로 상봉하게 되고 형제로 상봉하게 되는데, 바로 왕이 야고보를 대면하게 되죠. 당신 아들 잘 키웠더라고요. 당신 아들 요셉 때문에 우리가 부강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근데 당신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몇 살이라고 하죠? 우리 창세기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를 내 세월이 30년의 큰 병으로 내 나이가 얼마나 우리 조상이다 우리의 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년.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 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이 하나님을 향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근이 있어서 애국으로 내려가야 됐죠. 근데 애국으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살아있다? 거기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려가는 야곱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46장 보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4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도 큰 민족을 예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주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플랜을 보여주시는데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잠깐 내려가는 것이다. 결국은 너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눈을 누가 감겨주게 될 것이다. 요셉이, 네가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어느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감겨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받은 플랜이 뭐라고요? 어디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해주셨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네가 여기서 눈을 감을 것이고 누가?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눈을 감기우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임종이 다가왔고 그가 누구를 부르냐면요. 누굴 부르죠? 요셉을 불러요. 요셉을 불러서 27. 거기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마지막 청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까? 그 제목이? 단락 제목이 저는 여기가 야곱의 마지막 청. 누구에게 하는 청이죠? 아들 요셉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청해요. 보십시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서 고센보다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고서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마시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에 어긋맞지 않고 얼마 떠오르며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잠깐만요. 여기 아니에요. 이 47장. 47장 아닌데 이거. 47장 27장. 이제 야곱의 죽음이 임박했어요.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이스라엘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요? 난 어디서 장사돼야 돼요? 가나. 왜? 하나님 그렇게 편을 찼어요. 그리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누가? 요셉 네가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들은 지금 어디 묻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해되시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내게 맹세하라면 그거 뭐였습니까? 맹세했죠. 이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누구에게 경배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지팡이 머리를 잡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다시 오겠습니다. 11장.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셔도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했다? 경배했다. 여기서 믿음으로 행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셉의 각 아들을 뭐하자? 축복.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지팡이 머리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게 뭐가 믿음이냐 하는데 이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당신은 분명히 저를 가나안 땅에서 내보내실 것이고 요셉의 손으로 저를 눈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시고 옮기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절대 주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가 누구에게 청하냐고요? 마지막 청은 요셉에게 청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에게 그렇게 청하고 거기서 경배한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근거해서 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48장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몇 명 있었죠? 2명 있었죠. 장자가 므낫세고 후자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근데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보여주셨어요. 몇 아들을 어떻게 갈지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의지에서 아들을 바꿔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인 므낫세를 차자로 축복하시고 후자인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요셉이 거절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 사실 이 X자로 축복하는 것은 이미 누가 경험했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도 X자로 축복을 이미 받았었죠. 이해되시죠? 그걸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관행으로 인하면 장자가 축복받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의 관행과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넘어오셔서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두 가지를 믿음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셉 간단하게 살필게요. 요셉은요
요셉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형들 앞에서 하는 고백, 형들이 나를 보냈지만 인류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최고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만드시기 위해서 또 역시나 긴 세월들을 사용하세요. 감옥으로 가게 하시고 형들을 팔리기도 하시고 이 숱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되죠. 자, 우리 창세기 이번 5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네, 나는 나는 죽을 죽을 것이나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의 이 당신들의 땅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요셉은요 누구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탈출할 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누가? 자기 아빠 야곱이 이해되시죠? 야곱이 분명히 이 약속을 받았어요.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계속 살 게 아니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야. 그리고 이것에 뭘까지 했습니까? 요셉은 맹세까지 했어요. 아까 누가 맹세시켰죠? 야곱이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플랜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임종시에 죽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건 내 때가 아닐 수도 있고 그 후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잘 기억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인데 그 나갈 때 내 뭐를 해골을 가져나가라. 여러분 그 애굽 땅에는요 요셉을 기념하는 수많은 건축물, 그의 지혜와 역량을 찬양하는 수많은 그를 기념하는 기념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내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 플랜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출애굽할 때 가져나가자 이랬죠. 출애굽기 여호수아 보시면요 이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그 후세들을 통해서 이 요셉 해골을 가져나오는 것을 적어놓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이야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시고 플랜을 보여주시고 이걸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가 주어졌는데 내 상황을 보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 삶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플랜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을 그들이 한 번에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죽기 전에 그걸 소유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순종하다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야곱 130년이라는 그 철저한 혹독한 연단 속에서 그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요셉에서 하면 우리 창세기 그냥 한 두세 장 그냥 1분 안에 읽을 수 있으니까 아유 힘든 삶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7년 이상이나 되는 긴 기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믿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은 이제 그 믿음을 소유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반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역사상 하나님 가장 큰 계획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요. 두 번째, 여러분은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삶의 플랜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너는 땅끝으로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성도적 삶을 살아.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계획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계획하셨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은 결국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혹여나 이 계획과는 다른 환경의 장애들이 찾아오시면 야곱처럼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 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기억해라. 믿음은 결단의 연습입니다. 믿음은 계속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진다. 여러분, 앞이 불투명하고 삶이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지금 있는 거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현재 나의 삶. 그러나 그것이 마치 실체가 된 것처럼, 그리고 증거를 이미 얻은 것처럼 믿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걸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플랜을 믿는 믿음.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은 믿음, 단련된 믿음, 돌덩어리 같은 믿음, 여러 과정과 여러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제 진정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고 그것을 붙잡고 가기 소망합니다. 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봐야 할 만큼 주님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길바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가 성취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